네, 오늘은 사울을 섬긴 다윗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어떻게 점점 차이가 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빛과 소금이요, 아브라함의 자손,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이 땅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도와줄까? 누구를 도와줄까? 어디서 헌신할까를 자꾸 생각을 해야지, 자꾸 도움을 받을 생각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왕입니다. 다윗은 아직 공식적으로 왕이 아니죠. 사울의 신하들은 다윗을 여전히 이름도 부르지 않고 2세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은 목동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목동이 왕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왕을 도와주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도움이 되라고, 이 땅의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이 땅에 심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의 것을 나눠주고 서비스하고 봉사하고 할 때 우리의 은사도 개발되고, 우리 안에 칼도 더 날카로워지고,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하나님도 더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더 많은 달란트도 맡겨주시고, 소명의 땅도 그 지경이 넓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사울과 도움을 주는 사람 다윗이 서로 대조되는 그런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나누면서 오늘도 복된 주일에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가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죄의 정의에 관한 말씀인데요. 성경이 말씀하는 죄란 악의 역사만이 아니라 또한 의의 결핍이다 라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 정의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가 뭐죠? 물어보면 우리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나쁜 것을 하는 거, 악을 행하는 거, 그게 죄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물론 악을 행하는 게 죄가 맞죠. 살인, 간음, 우상숭배, 시기, 이런 것은 분명히 성경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 죄가 아니라 성경은 마땅히 해야 하는 선을 행하지 않는 것, 마땅히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의가 사람 안에 결핍되어 있는 상태 자체를 죄라고 정의한다는 거죠. 하이델베르크 소요리 문답 제7문 사람의 타락과 죄를 보시면 신앙고백서는 죄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죄의 일반적인 본질은 의의 결핍 혹은 하나님의 율법에 화합하지 않는 성향 혹은 행위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악을 행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의를 행하지 못하는 상태, 다시 말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의가 그 사람 안에 결핍되어 있는 상태 자체를 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관역에서 벗어난 거죠.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상태가 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울의 신하들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어디에 집중하냐면 사울에게 악령이 역사했다는 사실에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첫 구절은 사울에게 악령이 임했다는 사실에만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기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다. 분명히 두 가지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이 무언가 잃어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사울에게 무언가 잘못된 것이 채워진 것이 문제였습니다. 악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의 결핍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되는 악의 역사는 마땅히 해야 되는 역사가 거기 없기 때문에 언제나 거기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악령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사울의 신하들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사울의 신하들은 계속해서 악한 영이 우리 왕을 괴롭히고 있다라는 사실에만 집중해서 자꾸 방법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윗이라는 노래 잘하는 소년을 찾아가지고 이 다윗이 노래하면 사울이 머리가 좀 상쾌해지는 그런 효과를 얻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사울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방법을 쓰면 우리도 잠시 머리가 시원해지고 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약 처방하는 거죠. 근데 결핍 문제가,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마땅히 계셔야 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은 사울처럼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심각한 첫 번째 문제를 진단했더라면 그들은 사울에게 이런저런 머리가 시원해질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왕이시여 여호와께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소서. 그러면 악령은 떠날 것입니다. 라고 사울을 바른 길로 인도했을 것입니다. 사울의 신하들은 그런 바른 전도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사울의 신하들처럼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결핍, 하나님의 영의 결핍, 의의 결핍에 대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의 부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겉으로 일어나는 현상, 악의 역사에 대해서만 진단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을 통해 어떻게 하면은 치료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자꾸 방법만 발전됩니다. 엄청난 방법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 교회도 자꾸 방법만 발전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죄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쓰시면 그 죄를 한 달은 미룰 수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새 프로그램에 등록하시면 그 죄를 한 2달은 멀리할 수 있습니다. 전부 어디에 집중하는 거죠? 악령을 떠나가게 하려고, 죄의 역사를 멈추게 하려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만약에 돌아오시면 악령은 영원히 사울에게서 떠나는 것입니다. 악은 의의 결핍 때문에 역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전가받습니다. 그래서 죄를 또 짓더라도 그것은 실수하는 겁니다. 그것은 넘어지는 겁니다. 넘어지는 거지 죄의 노예가 다시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머리가 조금 시원해질 수 있는지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모든 악령이 다시는 그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분의 의로움을 전가받아서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는지 더 나은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 모든 악령들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한 번 전가된 사람은 죄를 짓더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죄에게 다스림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울의 신하들처럼 오늘날 세상 사람들 엉뚱한 곳에서 잘못된 진단을 하는 그런 본질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길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결핍,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결핍을 가지고 있는 많은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다윗을 소개합니다.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윗은 매우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 수금을 잘 탈 줄 안다는 것은 다윗의 재주를 말하는 것이고요. 다윗의 성품에 대해서 본문은 설명하는데 제일 먼저 이 소년은 용기 있는 소년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용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겸손하고 교만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반드시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겸손은 꼭 있어야 하는 덕목이지만 용기는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괜찮은, 저 앞에서 좀 리드하시는 분들이나 좀 필요한 그런 덕목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교만은 반드시 버려야 하는 악한 것이지만 용기가 없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그렇게 악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용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갖추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덕목이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군인이 용맹스러워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축구 선수가 체력이 좋아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잠언이라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6장 13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게으른 사람은 길에 사자가 있어서 못 나가겠습니다. 거리에 사자가 있어서 그냥 문 닫고 집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자꾸 말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게으른 사람은 자꾸 못할 이유들을 끄집어내서 이래서 못하겠고 저래서 못하겠고 이렇게 하면 이게 위험하고 저렇게 하면 저게 불안하고 그래서 그냥 하지 말자, 가만히 있자라고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른 사람은 다시 말해 용기를 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도전해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길에 사자가 있으니까 나가면 안 돼. 나가면 죽을 수도 있어. 나가면 죽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나가면 죽을 수도 있다. possibility가 있으니까 아예 나가지 말자. 아예 그냥 집회도 가지 말자라고 말한다는 거죠. 12명의 정탐꾼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중에 10명이 말했습니다. 길에 사자가 있다. 그러니까 나가면 안 돼. 거리에 사자가 있어. 집에 있어야 돼. 나가면 잡혀 먹을지도 몰라. 나가면 잡혀 먹는다는 게 아니고요. 잡혀 먹힐지도 모르니까 아예 나가지 말자.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의 잘못은 질 수 있는 파스빌러티가 두려워서 아예 싸워볼 생각도 안 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싸우다가 지는 것은 괜찮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싸우시다가 넘어지고 지른 것은 괜찮습니다. 일어나면 돼요. 싸우다 보면 믿음이 약해서 아니면 불순종해서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패배했던 것처럼 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싸워보지도 않고 질까봐 전쟁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실 수 없는 악한 게으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3명의 종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1달란트 받은 종의 잘못은 절대로 그가 부족하게 받은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 종은 절대로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1달란트는 충분한 자원입니다. 당시 화폐 단위로 1달란트 6천 데나리온을 말합니다. 1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값이었습니다. 6천 데나리온 모으려면 한 사람이 16년 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는 어떤 돈이죠? 16년을 일해서 모은 엄청난 자원입니다. 충분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의 잘못은 절대로 그의 결핍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의 문제는 그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뉴질랜드 크라이처치에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는 절대로 결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기지 않는 문제는 태도에 있습니다. 이 종은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이 그를 책망할 때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냐면 그가 주인이 맡겨준 달란트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 탕진해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 1달란트 열심히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날리고 탕진했다면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주인님, 제가 주인님이 맡겨주신 16년치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 안 돼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돌려드릴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인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주인이 분명히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괜찮다. 네가 열심히 도전하고 노력했는데 실패했구나. 내가 너에게 다시 달란트를 맡겨주겠다. 이제는 좀 더 지혜롭게 네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해봐라. 너의 실패에서 교훈을 배워라 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으면서 왜 쫓겨났죠? 주인의 재산 하나도 낭비하지 않고 그대로 돌려드렸는데 왜 책망받았습니까? 바로 한 달란트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아무런 도전도 하지 않는 용기 없는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이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도전해 볼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 17장에 나오죠. 다윗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골리앗과 제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도전해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도전이 없으면 열리지 않는 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드리지 않으면 평생 열리지 않고 그냥 닫혀있는 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캐릭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깊이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믿었기 때문에 실패가 두렵지 않고 사람이 두렵지 않고 골리앗이 두렵지 않고 천만인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무섭지가 않기 때문에 용기 있는 사람이 된다. 도전하는 사람이 된다.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윗처럼 용기 있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 거리에 사자가 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길 위에 사자가 있다, 세상이 얘기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산다, 세상이 얘기합니다. 그럴 때 사자의 이빨에서 나를 능히 지키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면 됩니다. 더 깊이 의지하고 밖으로 나가서 문을 두드려서 하나님께 어떻게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런 용기를 우리 안에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다음에 다윗이 첫 번째 했던 일에 관한 기록입니다. 항상 첫 번째 일은 중요한 어떤 의미를, 미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새롭게 세워진 다음에 제일 처음으로 어디를 갈 건가? 어디부터 갈 건가? 많은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첫 행위에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선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이 소년을 통해 처음으로 명령하신 일이 뭘까? 보니까 고통당하는 이웃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세상에 오신 이유가 두 가지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를 통한 대속죄 사역을 위해서 오신 것이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잊어버리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또 하나의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God's servant,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 서비스 해주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는 십자가 대속만을 위해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십자가 대속 제물이 되시는 것이 주 목적이지만 주님은 또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은 섬김, 서비스였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요구하시는 부탁을 들어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위로하셨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셨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메시아가 이 땅에서 행하셨던 서비스 사역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누가복음 4장에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바로 하늘에 가지 않고 다시 이 땅으로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파송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고요. 하나는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봉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다시 보내십니다. 일본에서 고액 연봉자들의 삶을 관찰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수십 명의 부자들에게 설문지를 보내서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연구했는데요. 똑같은 설문지를 보통 평균 수입을 올리는 직장인들에게도 보내서 답변을 종합했습니다. 근데 답변을 보니까 서로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보통 평균 수입을 올리는 직장인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 두 가지 기준을 놓고 선택한다는 겁니다. 첫째, 연봉을 많이 주는가? 둘째, 내가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스트레스 없는 환경인가? 보통 수입을 올리는 직장인들은 직업의 목적이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돈 벌려고 직업을 가지는 겁니다. 그게 답니다. 그런데 고액 연봉자들만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을 놓고 직업을 선택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첫째로, 내가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일인가? 둘째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인가? 나와 맞는 일인가?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있었는데요. 세 번째는 바로 이것이 의미 있는 일인가? Is this meaningful? 다시 말해, 이 일이 내가 사는 사회에 공헌한다든지 이 일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준다든지 행복하게 해준다든지 내가 하는 이 일로 인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고 내가 사는 곳에 유익이 되는가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서번트 정신을 가지고 서비스를 생각했다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이분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돈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게 아니더라.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의 특징은 돈을 따라다니지 않고 돈이 그들을 따라오더라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은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를 따라오게 해야지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재물은
자기를 열심히 따라오는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멀리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매력을 못 느끼기 때문에. 재물이 매력을 느껴서 자꾸 재물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재물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목표로 삼고 달려가는 인생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돈만 벌고 돈만 생각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크라이스트처치에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치를 따라가고 의미를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가? 무엇이 의미 있는 일인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로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가장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지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의 인생은 더 매력을 잃어가고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 살면 나도 사울처럼 점점 괴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상처받는 것입니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들의 기쁨과 크라이스트처치에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더 기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갈수록 더 건강해지고 갈수록 더 열매를 맺고 매력적인 인간으로, 아름다운 인간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만나는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지만 사울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으로, 서번트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다윗 자기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다윗도 만약에 자기 행복 위해서 살았다면 사울처럼 괴물로 변했겠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재물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크라이스트처치의 많은 이웃들을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가장 건강하게 만드시고 가장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지 않아도 세상에 기름진 것들이 우리를 따라오는 그런 매력이 넘치는 삶을 다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봉사가 우리의 정말 기쁨이 되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향수가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추구하고 나를 따라가는 삶을 멈추게 하시고 이제부터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이웃들의 행복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다윗처럼 건강하고 아름답고 매력을 품기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실패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을 치료받게 하기 위해 그들에게 결핍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 다윗처럼 기쁨으로 고통당하는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